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니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의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니니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부르고스 대성전 옆에 소성전에 서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 들으셨죠? 왜 저분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지극한 자비를 보이시는가? 그런데 자비는 희생이 없이는 자비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의 희생 덕분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서 회개를 통한 용서의 세계, 그 한없는 자비의 세계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비라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본인이거나 또는 그 전달자, 중개자의 희생이 반드시 따라야 자비가 힘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항상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중개자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친구는 친구에게. 그래서 우리는 그냥 혼자 덩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간 관계라고 합니다. 그 관계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연결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죽어서도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역할. 그 역할은 총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죽었어도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역할.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그 역할입니다. 바로 부모, 자녀, 형제, 친척.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유불문 주어진 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역할. 지금은 제가 순례단의 지도신부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젠가 기회가 닿으면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순례객들이 함께 하겠죠. 그래서 항상 두 가지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죽었어도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역할.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역할.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선에 뭐가 있느냐? 바로 우리의 중개적 역할이 있습니다. 특히 개신교에서는 중보적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중개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독립된 점이 아니라 연결된 선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때 우리는 굉장히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악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연결된 관계의 선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연결된 선이어야 행복이 연결되어서 2배로 늘어나는데 악한 영향을 통해서 그 선이 끊어지면 행복이 절반으로 주는 게 아니라 아예 불행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회개의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악한 영향을 통해서 서로가 끊어질 듯 위험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분명한 각자의 선택은 그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죽어서도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역할을 주신 하느님과 그 역할 속에 있는 사람들과의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역할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 끈이 연결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는 선택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관계, 하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관계, 이 속에서 받아들이는 자유와 선택하는 자유를 동시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자유는 순종이라 하고 선택하는 자유는 좋은 거는 고르고 나쁜 거는 팽개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좋은 것은 더 좋게, 나쁜 것은 더 나빠지지 않게, 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용과 선택, 이 2가지가 우리의 회개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회개하라 하면 자기의 과거의 시간에 부끄러웠던 거나 숨기고 있었던 것, 이런 것을 은빛 바늘촉 같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파헤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이름으로 내가 은빛 바늘촉을 가지고 나를 후벼 파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파 디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회복과 추적해서 찾아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복을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 되지만 파헤치기 위해서는 교만하면 됩니다. 네가 잘못했고, 네가 그때 그렇게 했고, 내가 그렇게 했고,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잘못했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기 때문에 찾아온 결과에 관해서 책임지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용과 좋은 것은 더 좋게, 나쁜 것은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느님의 뜻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서부터 특히 자기의 허물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 그럼으로써 허물이 그냥 오점으로 남는 것이 아니고 또는 허점으로 내가 항상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 앞에서의 위로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는 복된 탓이지 죽음의 덫이 아닙니다.
복된 탓입니다. 그래야 이 회개가 재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죄를 통해서 나를 비난하자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정말 내가 무너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이미 우리는 선택할 수 없는 내가 죽어서도 아니면 안 되는 관계를 다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혹시 서로가 연결된 끈이 끊어질 위기에 있거든 이 순례 기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럼으로써 그 끈이 다시 연결되고 튼튼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과 그분이 주신 모든 관계의 끈 속에서 실타래가 얽힌 것이 아니라 아주 잘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멘.